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연결해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고 보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같이 씁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7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영생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할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자신의 관심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관심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도 될까요?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의 관심사입니까? 지난 4일날 베이징 동계올림픽 시작됐는데 혹시 올림픽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겨울이 지겹기만 하죠?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은 3월 9일에 있을 대한민국 대선입니까? 딱 여러분 30일 남은 거 아시죠? 3월 9일 수요일인데 2월달이 28일밖에 없다 보니까 야 어떻게 딱 그냥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렇죠?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도 관심이 없나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이 없다 그 얘기인지. 혹시 그럼 여러분 세계 정세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계 정세는 더더욱 관심이 없고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그렇죠? 어디에서 뭐 지진이 일어나든 화산이 터지든 아무런 상관이 없군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드라마에는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지우학이라고 모르세요? 지우학을 모르니 뭐 드라마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 학교에는 몰라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분명한 것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무엇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 있는지는 뭐 전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관심이 이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 없이 관심을 둘 일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관심을 둔다는 것은 여러분 그곳에서 느끼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요 세상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매력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해. 아니,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날 것에 대해서는 남의 얘기예요. 절대 내 얘기는 아니에요. 다 남의 얘기지, 다른 사람이 떠나는 거지
내가 떠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은 절대 떠날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세상의 매력은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매력에 한번 빠지면요, 그곳에서 나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아시고 고개 끄덕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나와 보셨어요? 아니지. 거기에 빠져보지도 못했을지도 몰라. 여러분, 그곳에 한번 빠지면요, 얼마나 거기서 나오기 힘든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오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매력을 지닌 곳이 세상입니다. 예수님께 한 청년이 나오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관심이 어디 있었다고요? 영생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것이,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청년은 기특하게도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그 물음 앞에 주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죠. 계명을 지키라고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온전하고 살진데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청년은 뭐예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그 청년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세상과 돈과 사람이 만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만나면? 세상과 돈과 사람이 만나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왜? 거기에서 주는 매력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죠. 마치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도 같은 거니? 이거와도 같아요. 여러분 혹시 간장게장 드셔보셨어요? 간장게장. 아, 드셔보셨구나. 근데 어떤 간장게장을 여러분이 드셔보셨는지 몰라도 제가 먹어본 간장게장, 아, 그거는 환상이었는데 여수에 갔을 때 먹어봤어요. 여수에 갔을 때. 여수에 가서 먹어봤는데, 이야. 그래서 거기서 있으면서 간장게장을 몇 번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간장게장집에 가니까 비싸지도 않아. 다베오다인데, 야, 뭐 얼마 했더라? 굉장히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근데 그걸 갖다가 달라는 대로 갖다 주는 거야. 먹고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갖다 줘. 아무 말 안 하고 또 갖다 줘. 얼마든지 갖다 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간장게장이요, 먹으니까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손을 뗄 수가 없어. 배가 부른 것은 저리 가라야. 뭐예요? 입안이 다 헐었어. 그리고 개를 이게
먹느냐고 입안 전체가 다 그냥 다 헐었어. 그럼에도 끊을 수가 없더라. 그럼에도 먹는 거야. 어떤 맛이 섞인 거예요, 여러분? 짠맛, 단맛, 매운맛, 신맛. 요게 아주 절묘하게 섞였는데 와, 거절할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입이 당나발이 돼도 계속 먹고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세상에서 부패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악한 마음과 뭐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과 죄악된 인간, 그리고 거기에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서 말하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돈이 함께 어우러져 짬뽕이 되면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과 돈이 가져다주는 나름대로의 특별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돈이 있으면 무엇 할 것 같아요? 쉬운 예로 로또 1등 맞았어. 그럼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뭐 하시겠어요? 빨리 말해. 다 얘기하고 싶은 거 빨리 말해. 시작. 예? 집? 집사. 또 권사님은 집사로 내려가야겠다. 권사에서. 또 뭐 하겠어요? 자동차. 그래요. 김 권사님 한국 가고, 예,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주의 일은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가져다주는 생각들이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돈 있으면 주의 전도 건축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할 것 같아요? 돈이 가져다주는 여러분 생각이 그것일 것만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과 아울러서 돈이 가져다주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죄악된 인간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세상은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매력을 느끼고 살아갈까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세상의 매력 가운데 사로잡혀서 삽니까?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속히 떠나고 싶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세상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 저요? 불행입니다. 여러분 봐요. 세상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그 첫째 부류는 뭐냐면 세상에서의 매력을 찾지 못한 사람들, 곧 세상이 지옥과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마다치 않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등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세상에서의 매력보다 더 큰 매력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주는 매력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크고 엄청난 매력을 맛본 사람들. 이들은요, 속히 자신이 찾은 그 매력에 흠뻑 젖고 싶어 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함과 같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매력보다 더 큰 매력 가운데 속히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곧 세상에서의 그 어떤 매력보다 더 좋은 매력을 맛보아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세상과 돈과 조화를 이룬 최상의 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자신을 가장 고상하게 만들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 것과도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최고였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현지에 누리고 있는 이것이 최고였어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을 최상으로 위하는 일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서는 이것만큼 더럽고 이것만큼 추하고 내게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나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겼길래 그럴 수 있었던 걸까?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었던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이생뿐이면.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서 것이라면, 이 땅의 것만이 다라고 한다면 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이 다라고 한다면, 이곳에 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곧 바울의 관심 또한 영원한 생명에 있었기에 이 땅에서는 날마다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뭐예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라고.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하죠.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의 장막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담은 시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자들의 최소한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렇듯 영생은 믿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되는 최고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곧 천국에서 누릴 영화의 모습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교 불가인 것이죠. 그렇기에 세상의 것이 배설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지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후반부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영생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생각하고 떠나고 싶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매력을 못 느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매력을 느낀 사람보다 더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영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영생이라는 말 그대로 풀이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곧 요한 1서 2장 3장인가? 1장 2장인가? 하여튼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포함해서 영원한 생명 두 번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두 번.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영생이라는 말이 성경에 55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만 몇 절이 나오냐면 19절이 나와요. 19절이.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이 큰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영생일 전체 성경에서 얘기하는 3분의 1 이상을 요한복음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강의해 나가면서 이 영생을 그냥 지나칠 수는 절대 없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 걸쳐서 나오는 영생이 요한복음에서 다루는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이 이제 이 2절 3절 지나면 영생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곧 근데 이 영생에 관해서 가장 확실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 또 무엇이냐?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영생의 정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정의에 대해서 영생은이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좀 상고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제가 3장 1절로 15절을 강의할 때에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이더라고요. 2019년 5월 26일 날 여기에 대하여서 영생을 얻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들으면서 또한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을 어떻게 받는 것일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2019년 5월 26일자 설교 말씀을 여러분 홈피에 들어가서 찾아서 클릭하시면 잘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의 정의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영생은 구속의 결과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곧 이 영생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 영생은 여호와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33편 3절 말씀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복이 곧 뭐예요? 영생이에요. 또 하나는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봤듯이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것들이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곧 아버지의 명령 그 자체가 뭐라? 영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룩의 열매예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는데 그 마지막이 뭐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열매, 거룩의 최종적인 열매가 뭐라?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또 영생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사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생의 정의를 결론적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오늘 3절 말씀, 이 3절 말씀이 영생에 관한 아주 가장 타다시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누구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뭐란 얘기입니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은 피조물의 죄로 낳은 우상일 뿐입니다. 그것이 신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을 거룩한 이름을 지어서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 참 하나님 한 분과 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섬길 유일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유일하신 분이 누구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얘기. 이곳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죠. 하나님의 독생. 곧 하나님이 뭐예요? 그의 보내신 자라고.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유일한 구세주. 인류를 향하여서 보내주신,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길은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곧 영생의 주인이죠. 영생의 주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영생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영생은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아들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곧 오직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다른 곳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로 온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어디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영생은 언제 오는가 하는 거예요. 영생은 언제 취하게 되는가? 언제 취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니, 여러분 3절 말씀 우리가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봐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영생은 언제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언제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믿는 순간 그 자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영생은 믿는 그 순간에 그 자리부터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에요. 즉 여러분, 이 말은 죽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헷갈리면 안 돼. 죽음을 통하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생명이 영생이에요.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생은 이 땅에서의 성화와 천국에서의 영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흔히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생을 성화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어디에서의 삶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천국에서의 성화된 삶의 모습만을 영생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영생은 그게 아니에요. 영생은 이 땅에서의 성화되어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계속 성화되는 그 과정, 그리고 뭐예요? 죽음을 통하여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천국에서의 삶,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그 순간부터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까지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그 자체도 뭐예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천국에서 삶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곧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삶도 영생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더욱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내 생명이 무엇으로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매력이 아닌,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매력에 빠진 자의 삶이 아닌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그 성화된 모습,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정말 생명의 본질을 갖고 있는 자로서, 그것을 맛본 자로서 살아가야 할 그 맛을 제대로 느낀 자들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세상에서 가져지는 것을, 그 모든 것, 세상의 것은 배설물로 여기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왜 전도 안 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하려고요. 여러분 천국에서 전도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 권사님 천국에 가서 전도하려는 거예요? 아니죠. 헌신 안 하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왜 헌신 안 해요? 어디서 살라고? 천국에 가서 살라고. 천국에서 헌신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헷갈리면 안 돼. 이 세상에 속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영생의 삶의 부분에서 해야 할 것과 성화의 삶, 천국에서 누리를 그 영화로운 삶의 모습에서 그쪽에 속한 영생의 삶에서 누리며 해야 할 일과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영생 가운데 있다 해서 그것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구별해서 이 땅에서 뭐 해야 합니까? 열심히 섬겨야죠. 나보다 약한 사람, 나의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섬겨야죠. 열심히 돌봐야죠. 사랑해야죠.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알게 해야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 내가 영생을 가졌다 해서 이 세상의 것들 다 포기하고 이 세상의 삶은 아무런 의미 없어 라고 천국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영화의 생명의 삶 가운데 들어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의 삶이 아름다워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죠. 주님이 부르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어떤 사역이 있고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은, 그 순간은 언제든지 누군가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모든 자들에게 다 주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서는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멸류관이 되어지고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하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쫓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저 천국에서 누려야 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보물을 쌓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